기독교의 효는 사람이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불효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요.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도 내가 택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천륜이에요.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그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얘기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사진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강철왕 카네기인데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그 후에 아버지는 책상보를 만들어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행상을 했는데도 장사가 그렇게 남는 이득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는데 외아들이 네이가 2벌이 아니고 1벌밖에 뿐이기 때문에 저녁에 잠잘 때에 벗겨가지고 빨아가지고 또 말라가지고 그렇게 입히니까 어머니는 하루 16시간, 18시간을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카네기는 성장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는구나. 22살 때에 어머니와 약속을 하기를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도 사드리고 하녀들도 많이 두고 그리고는 마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차가 없고 마차가 자가용 한 가지니까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22살에 약속을 하고 52살까지 결혼을 안 했대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52살에 결혼해서 62살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강철왕 카네기만 될 뿐만 아니라 큰 재벌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카네기는 장수했고요. 결혼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효자 아닙니까? 효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셨고 그는 180세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이삭이고요. 룻은 모압의 여인이지만은 베들레헴에 가지고 시어머니 잘 복양하고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큰 인물로 복을 받은 것은 효부됐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지만 불효한 자식 치고 잘된 사람 없잖아요. 압살롬은 아버지 임금자리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왕궁을 쳐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피난 가잖아요.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맞아 죽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아버지 마음하고 자식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생전에 부모님 잘 공경하여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 공경에 대하여 먼저 성도가 공경해야 될 부모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부모 대상으로 섬겨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계명이 작게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지만은 넓게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분들을 공경하라는 의미 속에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잘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가 야야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예 하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 밖이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효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남의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와 있지만은 자나깨나 아버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형님인 줄 알았을 때 먼저 묻는 것이 너희 아버지 평안하시냐? 잘 계시냐? 노년에 아버지를 잘 복양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를 그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장례식 중에는 야곱의 장례식이 가장 거창하고 멋있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아버지를 잃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는 그 효자 요셉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요 여러분 부모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못 섬기는 사람이 부모 잘 섬긴다는 것도 엉터리예요. 이삭이 아버지를 공경할 때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버지를 잘 봉양했던 그 이삭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막 백비를 거두게 만들고 그가 180세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부름받았던 이삭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잘 차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살아생전에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잘 모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 도덕책에 청개구리 얘기가 나와요. 그 청개구리는 엄마가 앞내과에 가라 하면 뒷산에 가고 뒷산에 가라 하면 앞내과에 가고 어머니 말에 말씀에 너무 거역하고 너무 반대로 생활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돼가지고 야야 내 죽거든 뒷산에 묻으라 하면 앞내과에 묻을 놈이니까 앞내과에 묻도록 하면 뒷산에 묻을 것 같아가지고 야야 내 죽거든 앞내과에 묻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치고 떠났는데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불우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어머니 시체를 어디에 묻었어? 앞내과에다 묻었어. 묻고 나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가 되면은 깨굴 어머니 시체 떠내려 갈까 봐 운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좀 들어봤습니까? 오늘 많은 자식들이 살아생전에는 불효해놓고 돌아가면 제사상 차리고 제사 잘 지내면 효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다른 포유동물에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돼지는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되면요 그냥 교육 끝난 거예요. 소는요 새끼 놓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송아지 이렇게 어미가 빨아주면서 이 새끼가 송아지가 일었어요.
뭐 조금 양육 별로 할 것도 없이 뭐 풀도 먹고 지 사는데 지장 없도록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릴 때에 키우는 기간도 길지만은요,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우리 하나는 대학 가는 것으로 끝납니까? 외국에는 대학 가고 안 가는 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다 보내주잖아. 결혼 다 시켜주잖아. 시켜주고도 모자라가지고 손자 손녀 다 키워주잖아. 우리나라 너무 부모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좋은데 자식들이 부모 공경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어머니의 약 25칼론의 엄마의 피를 받아 먹고 뱃속에서 자란다. 약 5말 되는 피를 갖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고 자랐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살이 찢어지면서 고생하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저귀 갈고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양육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식들이 성장해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의 그 고마움을 알고 연세 많은 부모님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정말 부모를 갖다가 얼마나 잘 공경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안부도 자주 묻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클 때에 어느 날 엄마가 산에서 뜬 나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따라왔으니까 중국 식당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2그릇 시켜가지고 아들 자기하고 동생하고 주고는 엄마는 가니까 엄마는 배 안 고프다 하더라. 그러니까 둘이가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서 막 밥을 막 비벼서 막 잡수더라. 엄마도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때 돈이 넉넉지 못하니까 자식 둘이 먹는 걸 보면서 자신은 안 먹었다. 그때 자기가 성장한 다음에야 우리 엄마가 그때 먹고 싶었을 때 배가 고팠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아들 둘에게 짜장면 사주고 자신은 먹지 않은 것을 느껴서야 알았다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신은 잘 입지 못하면서 자식들을 잘 입히기를 원하고 자신에게는 배부르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잘 먹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이 성장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느냐, 은혜를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고 노력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을 지도해주는 믿음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의 아버지가 엘리야가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사밧인데 왜 엘리야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냐? 양자 같습니까? 양자 간 것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신앙의 지도를 받았고 말씀을 배웠고 신앙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은 육신의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고 디모데는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섬겨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의 아버지가 있느냐, 내 믿음을 지도해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을 때에 믿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천주교회는 교역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 신부님이라 그래요. 신자가 무슨 신자? 믿을 신 아비부자예요.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독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목자가 칠목자,
양을 치는 목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목자고 영적으로 양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는 사자가 스승사자인데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역자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아니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 안 한다면 믿음의 목자로 생각하느냐, 믿음의 스승으로 생각하느냐, 선생한테 거역하고 선생 말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느냐. 여기 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해놨는 거 아니?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써붙여놨더라고. 옛날만큼 아이들이 선생을 존경 안 해요. 선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거기에다 그렇게 써붙인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목회자에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존경하면 영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때에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따라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까지 말했느냐?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순종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 순종이지만은 안 맞지만은 따르는 것이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지도자들에게는 무엇하느냐?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까지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에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크게 쓰임받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지요. 엘리야 같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따라서 순종 잘하고 배웠기 때문에 받동을 받아가지고 지도자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연세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되지. 어른들이 지나가는데도 앉아가지고 그냥 있고 인사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노인을 공경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경하는 방법,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요새는 제주도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제주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 안에 사는데, 아래 윗칸에 사는데도 밥을 갖다가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 좀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봐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지방마다 좀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은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잘하는 것이 효지에, 부모님께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을 사드려도 그 자꾸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게 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고, 부모님에게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드려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팔아가지고 돈가방 들고 나간 다음에는요, 아버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신나게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는데, 자기는 나중에 병들어 죽어갈 때 아버지 생각하잖아. 아버지께 돌아가야 내가 산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자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자식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믿지는 마소. 어떤 사람 믿고 막 유산을 갖다 미리 다 물려주고 나니까 불효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아요. 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물려주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주라. 그러면 유산 바라고라도 좀 효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면 참 좋지만은 보답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했지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의 말로는 참 비참하게 막다른 골목에 가서 지옥 백성이 되고 말잖아요. 스승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사도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일하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갔는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부모 공경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라. 부모를 없인 여기고 천히 여기지 말고 부모 없이는 못 산다고 할 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솔로몬의 엄마가 바세바 아닙니까?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부탁할 일이 왔더니 왕자에 앉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 어머니를 옆자리에 가듯이 모시고 어머니의 청을 내가 여기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라도 어머니 앞에는 자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가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귀하게 여기는 그 솔로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참고 견뎌라는 말씀이 공경의 의미가 있는데, 공경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공양해라.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른들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더구나 치매가 오든지 이게 나중에 질고로 고생하면요, 이 뒷바라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참고 견디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의미가 여기 공경하라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었을 때에 형한테 동생한테 아버지 막 콩을 보잖아요. 그러나 생과 야벳은 실수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뒷걸음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고 그리고는 공경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참 자식들에게 잘했지만은 어떨 때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부모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의 허물이 있어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귀하게 여기는 자식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레위기 잠언 23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게 효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면요, 자식이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부모는 기쁘고 슬픔이 있으면 부모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은 세 가지 서글픔이 오는데, 아픈 데가 많아서 서글퍼진대요. 연세가 많으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치아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면 서글퍼지는데 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서글픔은 외로움을 참기가 어렵대요. 젊은 사람들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연세가 많으면 집에 혼자 앉아서 요새는 좀 TV 보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너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느끼는 거 아니? 배고픔을 느낀대요. 젊은 사람은 막 배가 부르도록 먹지만 연세가 많으면은요, 음식을 조금 잡수기 때문에 간식을 자주 드셔야 되는데 이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간식도 좀 해드려야 되고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서글프지 않도록 요사이는요, 병원에도 자주 모시고 가서 치료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할 때에 순종을 잘 해드리고 공경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 교육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